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사랑은 여기 있으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프리카의 한 부족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를 굉장히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은 이 부족의 하루 일과가 사냥을 하거나 농사를 짓는 일에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물을 길러 오는 것이 하루의 주된 일과였으며 아침에 눈 뜨면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가서 물을 길러 오면 거의 저녁이 되는 그런 일과였습니다. 선교사가 너무 안타까워서 우물을 파기 위해 어설프게 배운 수맥 찾는 이걸 동원을 해서 물이 있는 곳을 이래 찾다 보니까 마을의 한 어떤 장소에 수맥을 발견하게 되어서 너무 기뻐서 추장한테 우물을 파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물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추장은 부족회의를 열어서 결정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선교사는 막 꿈을 꾸는 겁니다. 이제 우물을 파면 부족민들의 삶이 어떻게 변할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장시간의 부족회의를 하고 돌아온 추장이 선교사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들은 물 길러 다니느라 너무 바빠서 우물 팔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선교사는 너무 실망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무언가를 생각해 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생각해 봅니다.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없다면 그것을 우리는 어리석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사랑의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선택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사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서양의 한 목사님의 글에 보면 이런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왜 우리의 믿음의 상징인가? 대답을 멀리서 찾을 것도 없다. 십자가를 자체를 보면 된다. 십자가만큼 단순한 모양이 있을까? 가로막대기 하나에 세로막대기 하나, 하나는 양옆으로 뻗는다. 하나님의 사랑처럼 하나는 위로 향한다. 하나님의 거룩함처럼 하나는 그분의 사랑의 넓이를 나타내고 다른 하나는 그분의 거룩함의 높이를 보여준다. 십자가는 그 둘이 만나는 것이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자신의 기준을 낮추지 않으면서 그 자녀들을 용서하시는 곳이다. 아멘입니까? 저는 이 마지막 구절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자신의 기준을 낮추지 않으면서 그 자녀들을 용서하시는 것이다. 오늘 저는 그 사랑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영원한 생명의 이야기,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한 너무도 위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온 우주의 주제와 관심이 나와 우리라면 우리도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주제와 관심이 예수님의 사랑과 하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들 삶에 너무 많은 다른 것들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장벽과 또 담이 되어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면 하늘은 그렇지 않은데, 하늘은 오로지 우리가 관심의 주 대상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살아가며 그 모든 장벽과 그런 것들을 없애버리고 오직 하늘과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들 삶의 제일 관심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청지기에게 보내는 권면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때 그것은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왕국은 최고의 관심사가 될 것이며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제단에 기꺼이 희생 제물로 드릴 것이다. 그리스도와 참으로 연합한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여금 최고 사령부와 왕의 보좌를 떠나 그의 가난을 통하여 우리를 부요케 하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그분이 가지신 영혼에 대한 사랑을 느끼게 될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과 우리들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그분의 사랑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가슴 속에 첫 번째 주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에는 우리를 대신하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정말로 그는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고 우리의 아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그가 상처 입은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짓밟힌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고 그가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그거는 희생, sacrifice라고 하는 그 한 단어입니다. 성경 속 어디에나 등장하는 십자가의 주제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희생이 없었다면 인간의 역사는 이렇듯 오래 지속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희생이 없었다면 어떻게 인간과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오래 지속이 되며 우리의 오늘의 역사가 2019년이라는 오늘의 이 순간까지 지속이 될 수 있었을까? 저는 창세기 3장 21절에서 등장하는 이 구절에서 우리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는 구절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성경 전체를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피 흘리는 희생이 절절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죠.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보여주고 싶은데 당신 자신을 보여줄 방법이 없으니 고민을 하시다가 우주 전체를 자기의 손 위에 올려놓고 위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꽉꽉 누르니까 두께가 요만큼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무 넓고 이렇게 펼쳐진 것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다시 옆쪽에 잡고 꾹꾹 눌리니까 가로 넓이가 요만큼 됐다는 것입니다.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힘을 힘차게 주셔서 꾹꾹꾹꾹 눌러서 우주 전체를 하나의 우주로 담으니까 그 마지막 넓이가 요만큼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것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당신의 우주적 속성과 당신의 사랑의 이야기가 단 하나도 기록된 것이 없이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된 것이 성경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창세기 3장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우주적 사랑이, 놀라운 사랑이 바로 기록된 구절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사야의 글에서 보듯이 죄 없으신 그분이 매 맞고 찢기고 피 흘리고 짓밟히고 수치당하는 단 하나의 이유를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고 그가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여러분, 수없이 읽었을 이 한 구절의 성경절 속에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음을 모른 채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누리는 오늘의 자유와 행복이 그저 내가 나면서 가지고 그저 자연스럽게 태어난 것인 양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슬픕니다. 슬플 뿐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얼마나 큰 희생이 바로 우리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는 결코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맥스 루케이도의 목사님의 한 글에 보면 이렇게 이어지는 문장의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용서하시는 정도가 아니다. 아예 없애버리신다. 우리는 실수를 그분께 가져가기만 하면 된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미 저지른 실수만이 아니다. 그분은 우리가 현재 저지르며 사는 실수도 원하신다. 오늘 당신의 삶에도 실수가 있는가? 아무 문제도 없는 척하지 말라. 넘어지지 않는 척하지 말라. 그대로 다시 시합에 뛰어들려 하지 말라. 먼저 하나님께 가라. 넘어진 후에 첫 걸음은 십자가를 향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라고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린 시절 우리가 아이들과 골목길에서 놀다 보면 땅 따먹기라고 합니까? 그걸 하다 보면 한 친구들이 그냥 이렇게 고구려 신라 백제로 나뉘어서 적당하게 나눠 먹기 시작하면 좋은데 한 아이가 너무 이렇게 천하통일을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이렇게 땅 따먹기 하기 위해서 손가락을 튕겨도 그 아이의 땅이기 때문에 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 모든 게임을 평정하는 한 단어가 나옵니다. 다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어디에 나오는 조미료 이름은 아니고요. 다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의 말과 함께 여러 땅을 빼앗긴 아이들이 함께 경계선이었던 땅을 싹 지우면서 다시 고구려 신라 백제로 나뉜 다음에 다시 열심히 땅 따먹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서 수없이 많은 다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왔던 우리들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죄의 흔적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나쁜 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선택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시 우리의 삶들을 리셋해 주시고 다시 한번 살게 만들어 주시는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역사가 바로 십자가의 역사인 것입니다. 제가 안식일이지만 영화 이야기를 하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에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에 의해서 만들어진 영화 가운데 라이언 일병구하기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줄거리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전쟁 영화인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라이언이라고 하는 한 집안에서 4명의 남자 형제 전부 다가 전쟁터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3명의 형이 전부 다 전사를 하고 막내 라이언만 남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들려오면서 어머니가 3아들이 전부 죽었다는 사실 앞에 비탄에 빠지고, 그것을 안 미국 정부가 네 번째 아이인 라이언 일병마저 죽는다는 것은 미국이 그 자기의 4명의 아이들을 보낸 그 가족에 대하여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미국 정부가 적진에 들어가서 아직 나오지 못하고 있는 4번째 아들 제임스 라이언 일병을 찾아오라고, 반드시 찾아오라고 한 소대에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 명령을 받은 밀러 대위는 7명의 대원을 데리고 그를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그 부대원들이 생각을 합니다. 아니, 8명이 1명을 구하러 가라는 무모한 명령에 대원들이 묻습니다. 1명의 목숨이 8명의 목숨과 바꿀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도대체 세상에 이런 이상한 계산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인도자인 밀러 대위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라이언은 아마 착한 사람일 거야.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뭐 해야 할 가치가 있을 만큼? 구해야 할 가치가 있을 만큼. 몇 명의 대원을 잃어가면서 드디어 라이언 일병을 찾아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마지막 전투에서 라이언 일병만이 살고 밀러 대위와 소대원 전원이 다 죽습니다. 그런데 밀러 대위는 죽어가면서 라이언 일병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네가 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었기를 바란다. 이 모습들을 감사히 받아라. 오직 너 하나를 살리기 위해 여러 명이 목숨을 바쳤다. 그들의 용기와 희생으로 너는 살아났다. 그들의 용기와 희생으로 너는 살아났다. 너는 죄책감에 빠지지 말고 그들이 행한 일을 감사히 받아. 그리고요, 그들의 희생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가라. 그는 한 사람의 인생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8명의 인생의 값어치를 가지고서 살아가야 될 책임이 그에게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희생에 걸맞는 삶을 살라는 그의 마지막 말이 우리의 가슴에 큰 흔적을 남겨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박광규 집사님, 이 물컵을 얼마에 사시겠습니까? 왜 남을 봅니까? 안 사겠다는 뜻. 예, 알겠습니다. 물컵의 값어치는 뭐 1,000원이 될 수도 있고 2,000원이 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영국 황실 얘기가 나오면 몇십만 원이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존귀한 그릇도 사는 사람에 따라서 그 가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의 값어치는 없었죠. 값을 지불할 자도 없었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명의 값어치를 지불하겠다고 나선 분이 있죠.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의 값어치가 값 없음에서 값을 측량할 수 없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의 값어치는 그 존재의 가치를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존재로 바뀌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분의 희생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가야 될 책임이 우리들에게 남겨진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를 살리기 위한 8명의 희생, 이것은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고 거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를 위한 8명의 희생,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아름다운 선택입니다. 생각해 보면 성경 속 라이언 일병은 그 사람은 바로 나이고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우리가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다시 되찾은 라이언 일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으로 다시 살게 된 그 사람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강력히 명령합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생명을 얻은 예수님만큼, 아니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생명이 바로 되었음을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하늘은 하나, 가치 없는 나를 살리기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했다. 그것이 하늘의 셈의 법칙이다. 여러분, 성경 속 셈의 법칙은 가치 없는 것을 위해 너무나 위대한 가치가 지불되는 방식이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셈법은 아니죠. 그 가치에 맞는 것만 지불하고 어떻게든 그 가치를 떨어뜨려서 싸게 사고자 하는 것이 방식이잖아요. 혹은 경쟁의 방식인 것입니다. 이 땅의 방식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중풍병자가 했던 말입니다. 너 왜 여기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니, 주인이여, 예수님이여, 제가 물이 동할 때 저리로 들어가고 싶지만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약육강식. 그리고 먼저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그런 방식이 존재했던 곳, 그게 사람이 사는 방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세상은 어떤 방식이죠? 다수를 위해 소수가 희생하고 귀한 것을 위해 하찮은 것을 버려도 되는 이 땅의 당연한 논리와 법칙이 중심이 아니라 가장 작은 자로부터 연약한 자까지 누구도 버림받지 않기 위하여 위대한 주님께서 희생한 방식이 바로 하늘의 방식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두 번째 주제를 줍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뭐 하셨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들이 있죠. 그런데 거기에 등장하는 모든 종교의 공통점, 그 신들의 공통점은 사람들이 신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장례식을 참 많이 치렀습니다. 결혼식이나 뭐 이런 걸 많이 해야 되는데 1년에 한 13번, 14번씩 장례식을 하다 보니 동료 목사들이 저에게 붙여준 별명이 저승사자라고 뭐 그런 얘기. 그래서 뭐 결코 좋은 말은 아닌데 성도들의 마지막 가는 길을 보내주는 아름다운 보람상조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장례의 장소에 가보면 사람들이 참 많이 두려워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묘자리가 조금만 잘못돼도 노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향이 조금만 잘못되어도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몇 년 뒤에 땅을 파보면 크고 무서운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폭우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날 부인을 상처한 한 남편과 함께 이제 구기림이 있는 곳으로 가서 장례를 치르는데 절대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그 장소에 이렇게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여러분, 관은 절대로 기우뚱하게 놓지 않거든요. 그래서 잠깐 쉬어야 되는 사이에 관을 놓아야 되는데 도저히 수평되는 장소가 없으니까 앞쪽에 있는 사람이 침목을 대고 이렇게 잡고 아주 낮게 잡고 있으면 뒤에 사람은 이렇게 손을 뻗어서 수평을 해야 될 만큼 그런 악산에다가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폭우가 쏟아진 날 그 땅을 파보니까 거기에 물밖에 없는 그런 땅에다가 장례를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땅에 해야 되느냐? 사모님이 제게 다른 유언을 했는데 왜 이런 땅에 해야 되느냐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집 땅이 아니라 이곳에 해야 당신이 잘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이 장례가 있는 곳에서 그분들을 모시고 집 옆 그 아내가 원했던 양지바른 곳으로 옮겨가자고 하니까 그 가족들 전체가 저를 붙들고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분들의 논리 가운데 한 사람을 묻기 위해 땅을 판 자리를 사람을 넣지 않고 가면 이 자리에 누군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들의 신의 논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분들을 설득해서 양지 바른 곳에 장례를 치르고 그분들과 함께 아름다운 예배를 마친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닌 모든 종교의 대부분의 신들은 신을 두려워합니다. 무언가를 바쳐야 하고 지성을 드려야 하고 그 다음에 신을 위로해야 되고 그리고 많이 갖다 바쳐야만 신이 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의 이름으로 병을 주고 신의 이름으로 사고를 주고 신의 이름으로 테러를 하고
폭탄을 남고 수백 명의 사람을 신의 이름으로 죽이면 축복에 간다는 신의 가르침이 이 땅의 신들이 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 우리 성경 속 하나님을 보면 이 세상 어떤 종교, 어떤 하나님이 이 땅으로 내려와서 인간에게 매맞고 수치를 당하고 심지어 그들을 대신해서 그들의 잘못을 대신해서 죽는 신이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예수님만이 바로 그런 신임을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전혀 다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으로 그의 자녀들을 대하시는 하나님. 희생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라 희생하며 피 흘리며 죽어가며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사람들에게 굴림하고 그들에게 짓밟고 그들에게 내놓으라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사랑을 받아달라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고, 내 찢어지는 가슴을 알아봐 달라고, 나 한번 바라봐 달라고 울면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시대의 소망에는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는 예수님의 칼바리 장면을 너무도 정확하게 묘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그분의 살은 채찍에 맞아 찢어졌고 그처럼 자주 축복하기 위하여 펴시던 그분의 손은 나무 막대기에 못 박히셨다. 사랑의 봉사로 피곤할 줄 모르던 그분의 발도 나무 기둥에 못 박히셨고 그분의 고귀하신 머리는 가시관에 찔리셨다. 그분의 떨리는 입술은 비통의 부르짖음을 바랬다. 그분이 참으신 모든 것, 곧 그분의 머리와 손과 발에서 흘러내린 핏방울과 그분의 몸을 괴롭힌 고통과 말할 수 없는 고민은 다 그대를 위함이다. 그대를 위하여 그분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낙원의 문을 여신다고 선언하신다. 성난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거품이 있는 파도 위를 걸으셨으며 귀신들로 떨게 하시고 질병이 물러가게 하셨으며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분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십자가 위에 바치셨다. 이것은 다 그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이유를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제게 자주 하셨던 말. 제가 막내거든요. 사남매의 막내거든요. 참 많은 사랑을 주셨는데 어머님이 제게 아주 자주 하셨던 말. 호철아, 니 나중에 돈 벌면 니 용돈 안 주면 내가 경찰에 고발해 뿔기다. 결국 우리 어머니는 고발은 못 하시고 일찍 세상을 떠셨지만 어머님이 제게 보여주셨던 그 많은 사랑을, 그 사랑의 이유를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찾을 수도 없죠. 만약에 찾을 수 있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이유를 찾을 수 있었다면 그 사랑은 조건적 사랑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새벽에 시 한 편을 봤는데 이 시가 제 마음에 너무 와닿았어요. 2000년도에 쓴 문삼석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그냥이라고 하는 시인데, 여러분 이 그냥이라고 하는 시의 내용을 보시면 잘 여러분 이해가 갈 수가 있습니다. 엄만 내가 왜 좋아? 그냥. 넌 왜 엄마가 좋아? 답 나왔죠? 그냥.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분석되거나 설명되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어려운 원어를 해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조직신학을 공부한 어떤 학자들에 의해서만 설명되어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분은 내 아버지, 내 어머니보다 더 큰 사랑을 가지셨기에 그냥 사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쩌면 그분의 희생은 이미 영원전부터 너무도 당연한 그분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냥. 마지막으로 한 얘기를 들려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93년도에 잭 켈리라고 하는 신문기자가 소말리아의 비극을 취재하다가 겪은 체험담이 기자 체험담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기자 일행이 수도 모가디슈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91년부터 시작된 내전으로 이 소말리아의 모든 건물은 모두 부서지고 농토는 농작을 할 수도 없을 정도로 황폐해졌고
산 사람은 살아있는 대로 총에 맞아 죽든지 부역에 끌려가 죽든지 아니면 굶어 죽든지 하는 그것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급기야 기근이 닥쳐왔습니다. 기자들이 한 마을에 들어갔을 때 마을 사람들 대부분은 죽어 있었습니다. 너무나 참혹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기자가 한 작은 소년을 발견했습니다. 소년은 온몸이 벌레에 물려 있었고 영양실조에 걸려 배가 불룩했습니다. 머리카락은 빨갛게 변해 있었고 피부는 한 100살이나 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마침 일행 중에 한 사진기자가 가방을 뒤져보니까 아침에 호텔에서 먹지 않고 넣어두었던 과일 하나를, 사과 하나를 갖고 있어서 소년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소년이 너무 허약해서 그 사과 하나를 들고 있을 힘이 없었습니다. 기자는 그것을 반으로 잘라서 한쪽 손, 이쪽 손에 쥐어줬습니다. 근데 그것을 당연히 먹으리라고 생각했던 소년이 먹지 않고 힘겹게 몸을 일으키더니만은 고맙다는 눈짓을 한 다음에 먹지 않고서 양손에 사과를 들고서 마을을 향해 걸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이래 봐야 다 부서진 건물의 잔해만이 있는 그런 장소.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이 들어서 기자 일행이 소년의 뒤를 따라갔는데 소년은 그것을 의식하지도 못하고 터벅터벅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소년이 무너져서 겨우 빛을 가릴 만한 한 집에 들어섰을 때 거기에는 더 참혹한 광경이 있었습니다. 이미 죽은 것처럼 보이는 한 작은 아이가 땅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이미 죽은 것처럼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얼굴에는 덕지덕지 벌레가 붙어 있었고 아이의 눈은 완전히 감겨 있었습니다. 누구일까? 왜 여기 왔을까?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이 작은 아이는 소년의 동생이었습니다. 형은 자신의 동생 곁에 무릎을 꿇더니 손에 쥐고 있던 과일을 한 입 베어서는 그것을 씹었습니다. 그리고는 동생의 입을 벌리고는 그것을 입안에 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씹지 못하는 자기 동생의 턱을 잡고 입을 벌렸다 오므렸다 하면서 동생이 씹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동생이 버거워하자 형은 사과 조각을 베어 물고 즙을 내어서 동생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형은 사과 조각을 단 한 입도 먹지 않았습니다. 나중에서야 기자들이 취재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소년이 자기 동생을 위해서 15일 동안이나 그렇게 해온 것을. 물이 생기면 물을 가져다 주고 먹을 것이 생기면 먹을 것을 가져다 주고. 며칠 뒤에 기자들은 안전을 위해 대피했다가 다시 그 마을로 가게 되었습니다. 기자들은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형은 죽고 동생은 살았다는 사실. 형이 영양실조와 굶주림으로 죽어갔다는 사실. 기자는 이 글을 쓰면서 마지막에 이런 멘트를 남겼습니다. 얼마나 자신도 먹고 싶었을까. 너무도 가슴 먹먹한 이런 희생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과 저는 알지 못할까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랑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의 오늘을 생각해 봅니다. 나의 오늘이 너무 행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닌지, 나의 오늘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나의 오늘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닌지, 내가 살아야 할 오늘의 삶에서 그렇게 살다 보니 나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찬송을 하면서도 기도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당신이 참 낯설기만 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니지.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데 나는 나의 오늘을 어찌 살아야 할까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제부터 다시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인내하며 기다리신 그분의 사랑을 잊지 맙시다.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그분이 함께하는 이곳이 사랑의 장소인 것입니다. 정로의 계단에 있는 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죽음보다도 강한 사랑으로서 이 세상에 당신의 자녀들을 극진히 사모하신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